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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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어제 1절에서 12절에 이어서 13절부터 20절 예, 기도제의 세 가지 유형. 2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예,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죠. 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15절에 13절부터 계속 번제의 얘기를 하죠. 14절에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고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8절에는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듣지 아니하신다.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 주의 종을 대적할 때, 용서하지 않을 때, 더러운 물질을 드릴 때, 악을 행할 때 예, 증거를 저희들 함께 둘러봤죠.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찬송할 거고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정말 사악하고 예, 악을 행하고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남을 또 용서해야 됩니다. 또한 더러운 물질을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적해서도 안 되죠. 주의 종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잘 알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스죠. 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no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것도 대답입니다. 그건 아니다인 거죠. 웨이트 기다리라, 계속 기도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아직 때가 성숙하지 않았기에 좀 더 기다려야 하기도 하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예와 말씀 드린 대로 아무리 있어봐야 나는 3분 그냥 더 늙었을 뿐이다. 저는 아직 그 대목이 그렇게 마음에 와서 꽂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죠. 안간힘을 쓰는 거. 우리 옛말에 보면은 안 뵌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품지를 않은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감동도 없죠. 근데 없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여유 있고 융통성 있고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길 나는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인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권자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게 두렵고 힘들지만 아버지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 해서 나를 아주 버리거나 죽이지 않으시는 걸 나는 압니다. 근데 정말 인간의 몸을 육을 입고 이 모든 모든 그 신경 자체가 우리 사람과 똑같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하나님 내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좋은 것도 그냥 좋은 것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그 길을 온전하게 찾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고난과 힘든 그런 삶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좀 살펴주옵소서. 우리 옛날에 보면 사극에 그 밑에 시내가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떠오릅니다. 통촉하시옵소서. 그죠? 좀 살펴달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되 그래도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광야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새벽이다 보니까 물이 없고 그죠? 똑같은 또 음식 주셔서 먹으니까 또 정말 감사한데 그런데 또 계속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고기 생각도 나고 그죠? 너무너무 아주 이제 질렸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련이 올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은 그것이 영혼에 큰 상처가 되죠. 영혼의 상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 유형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래요. 그 때를 놓치면 우리 그 뭐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일단 움직이다 보면은 그 때를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냥 바쁘게 그냥 다음 일로 떠밀려 갑니다. 그냥 딱 멈춰야 되는데 그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바쁘고 분주해서 어떤 그 정말 비워놓는 그 상태를 갖지를 못하는 거. 마리아와 마르다, 예, 예수께서 두 자매 집에 들리셨을 때 전혀 달랐죠.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 발치에만 앉아있고, 그러니 마르다가 볼 때는 참 얄미웠을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좀 거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는 좋은 쪽을 택했다. 너도 그렇게 번잡하게 하지 마라.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지 말고 너도 좀 이리 오고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아니어도 괜찮지 않느냐.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이거 해놓고 해야지. 그죠? 그러다 보면 그냥 뒤에 것들로 예, 넘어가 버리게 되고 어떤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린다. 그냥 이게 이 새벽 예배를 하고 나서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다음 걸로 이어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 아시니까 이런 마음. 그러다 보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기도 시간 점점 짧아지고 묵상을 할 수가 없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시편 66편을 지은 시인은 첫 번째 유형이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예, 기도의 타입,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기도, 기도의 맛을 알고 재미를 보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100%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예,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육체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근데 그 의가 우리 어저께 함께 말씀 나눠주면 정말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내 위주로 나에게 대입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송사를 하려면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위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옳고 맞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가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기도지만 이 기도에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는 이걸 하고야 말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도구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기도. 시인은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온 땅이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예, 초반부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다. 보니 66편에도 보니까요. 찬송도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들은 기도잖아요. 그것을 곡절을 붙여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읽을 뿐이지만 찬양이며 기도이며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되고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유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기도응답에 감사하여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 찬양, 감사 예배라는 것. 13절과 14절, 15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운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술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환난을 당할 때 시인은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서운한 거 제가 지금 갚습니다인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반드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성을 다해서 이 서운을 갚겠다. 어떤 큰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5절과 12절 그 내용 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경험에 근거하여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이라는 대표적인 신앙 경험을 갖고 있죠. 선조들의 신앙 경험이 그들 앞에 놓인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봤어요. 본인들은 직접 몸소 겪었어요.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봤습니다. 물과 불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냥 그만 너무너무 그것을 못 견뎌하고 입으로 다 쏟아 엎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후대에서라도 분명히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털을 닦고 가야 된다. 시련은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인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짧은 단락에 불과하는데 그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요 조금 흐르고 나면은 그거 뭐 별거 아니다. 그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거 고비를 겪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시련을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훈련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어떤 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서울 대광중고등학교에서 국어선생님을 20년간 하신 분이에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 너무 가난하고 외롭게 힘들었게 그렇게 자랐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께서는 몸이 편찮으실 때가 많았고 어머니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픈 병을 그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팠다고 그래요. 자신의 몸이 썩 건강하지 않은데도 학생들을 너무 좋아했고 너무나 열심히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쳤는데 몸이 안 좋은데다 너무 열심히 일하니 몸이 견뎌낼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아 다시 강단에 섰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나서 아픈 줄도 모르고 그 부분의 달란트를 받은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느 날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너 그렇게 있다간 죽는다 와서 마음 공부해라고 하셨는데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그 말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대학 상담심리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공부를 했어요. 의사 친구는 교직 그만두라고 하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계속 일하면 죽는다고 그만두라고 해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교실에서 2번이나 쓰러졌고 3번째 쓰러지니 그 반 학생들이 선생님 그만두라고 당신 좋은 선생인 줄 아니까 우리 나쁜 제자 만들지 말라고 아이들이 선생님 그만두라고 하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교직을 떠나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자기의 천직 같은 그런 자리를 그렇게 떠난 거예요.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난 이제 어디로 갈지 막막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청소년 상담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아주 정말 죽을 고비만 넘긴 거죠. 근데 그것을 계기가 돼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신 거죠. 아이들을 만난 경험, 국문과 나와서 글 쓴 경험, 상담심리 공부한 경험,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공부하고 할 때 이거 무엇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돼? 잘 모르고 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교육 3당 연구소를 차리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요, 지나온 삶이 가시밭길 같고 찢어진 아픔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것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서 그 항상 봉투마다 올라오죠? 사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 길이 열릴지 누가 아느냐 썼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단계일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삶의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나를 뭐하게 하실까?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는데도 20대보다 더 가슴이 설렌다고. 예, 근데요, 참 유리한 건 그 단계가 좀 젊으면, 왜냐면 우리 육체가, 그죠? 우리 머리가 많이 잘 돌아갈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오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그 옛말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많은 단계들을 일찍 정체돼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직장 그냥 그대로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출근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시련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학생들이 오죽이나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만두라고 했냐, 아이들까지 소리를 쳐가지고 그걸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아팠게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 속에서도 일제치하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서 토굴 속에서 늘 기도하셨죠. 그들의 기도, 그분들의 기도,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는 경제적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쓰임을 받고 있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스와 노와 웨이트를 항상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금양로에 들려 하나님께 올라가죠. 무조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일 때 가장 먼저 들려지는 거죠.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로 제단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아시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어제 찬양했죠? 시작됐네. 예, 은혜로다죠?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편하고 나는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생활이 그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증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진들로 인하여 증거가 되고 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할지라도 오늘 내가 또 씩씩하게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싸움을 할 일은 아니지만 절대로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굽히지 않고 선한 그 형성을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선한 마음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갈 때 선의 세력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 중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단을 드릴 줄 알고 항상 감사 찬양을 할 줄 알고 감사의 제단을 드릴 줄 알 때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스하지 않으셨어요. 노하셨죠. 그래서 그 노의 길을 감사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가 내게 뜻하신 모든 것들을 나는 깨닫고 알아. 이제 이렇게 다 이뤘습니다. 그렇게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예, 절대로 물리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오늘은 정말 깜깜한 것 같지만 분명한 건 밤은 지나면 새벽이 동토오잖아요. 터널이 끝까지 어디까지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나가면 밝은 광명의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
주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됐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순간순간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것을 깊이 느끼고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